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슬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외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를 알게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과 우리를 알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찌 될까요?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경고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고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결과를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본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말로 이 애가를 시작했습니까? 슬프다는 이 말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토록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한 결과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한마디에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마음, 이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슬프다, 이성이여. 자, 함락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는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항폐함을 구경거리가 된 것인 양 바라봅니다. 이런 저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비극이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심판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요? 멸망했다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성들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예루살렘은 고통과 절망으로 슬피 울었어요. 그러나 이 멸망받아서 이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슬피 우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더 슬프게 한 것이 뭐냐?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진 예루살렘은요,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도움을 청했던 주변의 나라들, 애굽도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18개월 동안요, 성문을 꼭 닫아두고 기다렸던 것이 뭘까요? 네? 18개월 동안 버틴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는 애굽이 와서 와줄 거야.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은 어찌 될까요? 예루살렘이 도움을 청했던 주변의 나라들은요,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비웃고 멸시하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방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대적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도요, 예루살렘을 도와주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그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처음에는 잘해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은요, 그 어느 나라도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나라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홀로 선 예루살렘은요,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자신 혼자밖에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즉 이 모든 비극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결과임을 자백합니다. 1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신 것은 저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들이 고통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 당할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요, 이 고통은요,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었던 애굽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0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탕자에게 고난이 없었다 한다면은 어찌 되었을까요? 탕자가 가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탕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지금도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남은 것이 있거든요.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어찌 될까요?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탕자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지금 나는요? 나는 어떻다고?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어떻게 해요? 이보다는 못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나왔어요? 탕자가 뭐하러 나왔어요? 탕자가 뭐하러 집을 나왔어요? 잘 살아보려고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없이 잘 살아보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남은 거 하나도 없고 뭐보다도 못한 존재, 돼지봐도 못한 존재, 내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그 종들보다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어디에 있는 것이 나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아요. 오늘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빨리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네? 내가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항복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어떻게요? 그 무엇보다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유익합니다. 오늘 유다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미리 알았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예루살렘이 후회하는 이 모습 당하기 전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당한 것을 보고 조롱하고, 야, 저렇다라고 하기 전에 나는 이런 걸 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당한 이런 모습 당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